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계명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번 주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텐데, 지난주와 연관해서 보면 지난주는 우리의 관계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 문제를, 생명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왜 그토록 존엄한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경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사람이 섣불리 거기에 손을 대거나 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이라기보다는 최근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거나 또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은 희석이 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줄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좀 또 그렇게 잘 집중을 하셔서 말씀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척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을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인간 생명을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며 인간의 가진 권리를 얼만큼 존귀하게 대우를 해주는가. 이것이 각 문화를 측정하는 그런 척도고, 후세대의 문화가 후세대가 이전 세대를 가늠해보는 그런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인간을 인간적으로 대우를 했는가,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가 정말 귀한가 또는 좋은 영향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기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가능한 원자재처럼 생각을 해서 조용해서 착취하고 버리면 끝나는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크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체제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인간 관계를 존귀하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행동을 했다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 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생명 존중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던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항상 베이직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날마다 어기며 사는지도 몰라요. 생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가? 내가 나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가? 생명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인권 유린까지 가는데 내가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욕을 하면 그것도 살인한 거다.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크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인권 유린을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건가? 이 문제의 이 경계선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요즘 많이 사회 문제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 문제는 근본적으로 엄마가 아기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는 3개월 이내에서는 엄마가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인권 유린, 유아 학살, 유아 학대, 존엄사, 안락사, 자살 이 모든 것에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생명은 사람의 잉태의 순간부터 봅니다. 기독교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고대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그 역사를 따져보면 2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문서와 고대 사상이기는 하지만 1948년 제네바 선언에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의료계를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인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네바 선언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선언 문에는 분명히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 생명에 대해서 그 시작으로부터 이것은 컨셉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인간의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멘텀을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지극한 경외심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71년 피츠버그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그 잉태로부터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인간 생명에 대해서 지극한 경외심을 유지할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바꾼 학교들도 있고 또 사실상 지금은 모든 의료계에서 잉태한 순간부터 사람의 생명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전까지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없애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실험실하고 강의실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란 학생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가 돼서 지금 우리를 진료하고 있고 그런데 태아는 21일째 산모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깨닫기 훨씬 이전에 벌써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45일이 되면 뇌파를 잡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9주, 10주가 되면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부신 기능을 발휘하고 12주, 13주가 되면 손톱이 나고 손가락을 빨고 고통이 생기면 움츠러 들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낙태 옹호론자들은 3개월 이내는 생명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1967년에 낙태에 관한 세계 제1차 회의,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학자들, 기독교인이 아닌 면에서의 학자들, 그런 일반적인 학자들이 보고했던 내용에서 나온, 이미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때부터 아기가 태어날까지의 기간 중에서 우리가 이것은 인간 생명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967년 일반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잉태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서 이것은 인간 생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든 과학계나 의학계의 이 모든 시도들은 그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아주 베이직하게 지금 깔려있는 물질적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물질적 인본주의.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과 존재를 물질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그저 생물체의 일부분이라고 굳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논의들이 많은데, 그거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진화론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의 진리로부터 조금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이 인본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이 신본주의로부터 인간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계몽주의, 이런 수많은 인간 철학의, 인본주의적 철학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자란 우리의 세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본주의라고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인본주의라고 말하면 괜히 내가 조금 인간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조금 독립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중세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교회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보고 싶은 마음, 이걸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악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도 됐고. 어떻든 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보려고 하는 마음, 물질적인 인본주의, 이것이 진화론이 별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시오리예요. 진화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시오리를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내걸듯이 믿는답니까?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원칙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믿는 거는 원리예요. 이거를 내가 여기 들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진다. 만유인력의 법칙. 반드시 되는 일을 가지고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실험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 이것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 theory라고 그럽니다. theory는 법칙이 아니에요. 정말 과학자라고 한다면 법칙을 믿는 거지, 법칙을 갖고 증명하는 거지, theory를 가지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이에요. 과학주의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진화론은 그거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물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단세포로 진화부터 우연히 시작해갖고 우연히 만들어져가지고 우연히 이게 뇌가 좀 복잡해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떠나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명, 그것을 일종의 폐기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 1968년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학장이었던 에드먼드 리치 박사가 그런 말을 런던 타임스에 실게 되는데, 오늘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분자 생물학자들이 모든 생명의 유전학적 화학 구조를 급속하게 해독하고 있는 이때 굉장한 자부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방사천문학자들이 진화하는 우주 프로그램을 해독하고 있는 이때에 창조의 모든 경위들은 신비가 아니라 메커니즘이다. 이것이 스티븐 하킹 박사가 이야기했던 그 책 위대한 계획, 거기에서 밝힌 이야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생명이 탄생할 수 있고 그 생명은 충분히 우연히 성장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입은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 아니라 물질적인 인본주의,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 세계관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고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비기독교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현대의 신앙적인 투쟁은 아마 우리는 아주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세계관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생명을 하찮게 보는 이런 모든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다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중에 일부지만은 어쩌다가 이거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아주 나쁜 말로 꼰대들을 없애주는 병이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입에 담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생각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주 극도로 물질적인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생명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때로는
지금 우리 세대의 사회적인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인간 비하 사상들, 생명을 하찮게 보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 얼마 전에 무슨 데모를 하면서 뭐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들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생명과 사람들을 얼만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건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유아살해,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보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극약을 사람에게 처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때요?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굶겨 죽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유아들, 유아살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이런 기록들을 제가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찾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때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직은 사인하진 않았지만 제가 늘 어딜 가면은 무슨 홈닥터들을 만나서 물어볼 때 저에게 물어요. 그러면 엑스트라 오디너리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위급한 환경이 돼가지고 심장 심폐소생술을 할 건지, 호흡기를 사용할 건지, 뭐 이런 치료들을 할 건지,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 정도 치료할 때가 되면 나는 이미 뇌 데미지가 이미 왔을 거고, 그 상태에서 내가 오래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 권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나 극도의 통증이 오고 몸속에 그냥 몸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갖고 한 순간 사는 게 고통이고, 어떤 치료도 듣지 않고 어떤 약도 듣지 않는데 암묵적으로 시행을 해줍니다. 그럼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선택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요즘은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109세가 된 어느 과학자가 일어나서 하루 살고 하루 잠을 자는 게 너무 무료하고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는 곳으로 가서 존엄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생명은 없어요. 그 가치를 누가 결정할 겁니까?
요즘은 아기를 낳을 때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그 3개월 정도 허락된 기간 안에 검사를 해가지고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 있다, 아기가 굉장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아기가 신체의 일부가 없다. 그 조사를 왜 합니까? 가치가 있는 생명인지 없는 생명인지 누가 결정할 거예요?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주변의 서포트를 받아서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고 그것이 가정이에요. 누가 이거를 결정합니까? 가치가 없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족을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상들이 나왔으며,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아무런 비판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것에 발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의 선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효과성, 무엇이 효과적인가? 우리가 도대체 이걸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할 거예요? 사회적인 선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가능한 어떻게 좀 줄여보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이고 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인데, 도대체 이런 사상들이,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생명 멸시 현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농업 사회에 GMO가 있죠. 한 번 씨 뿌려가지고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종할 수 있는 씨앗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수를 해요. 큰 이 유전 회사들이,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를 해가지고 모든 농장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독점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먹는 옥수수 심으면 다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싹이 나는 거는 다시 사와야 돼요. 그 종자를 사와야 돼요. 도대체 이런 걸 도대체 왜 만들었으며, 이 사람들은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잔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치 없는 생명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면 뭐 그냥 그걸로 다 끝나버리고, 물로 없어지고 그냥 말라 없어지고 폐기돼 버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라는 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23개의 염색체가 만나서 46개 염색체로 한 세포가 이루어질 때에 이미 거기에는 인간의 육체를 모두 만들 수 있는 DNA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만든답니까? 그 속에는 영혼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소설책에다 만들어 놓은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사후세계 경험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후세계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인지로 이것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환상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가치는 하나님으로서는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판단합니까? 이 가치를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으며, 생명 멸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세계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원리들을 모두 다 송두리째 다 부정해버리고 그저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무슨 길바닥에 던져진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거를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수만 가지의 일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인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떠날 때 사람은 가장 동물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동물과 가까운 것을 발견한다.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모습은 우리 속에 신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 그럴 때 사람은 가장 존귀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변에 약하신 분들, 또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 또 아기, 또 장애인들,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생명은 가치 없는 생명이란 없다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담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존엄하게 여기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 인생의 존엄한 가치가 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천명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귀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귀한 존엄한 가치를 찾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자유가 그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